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담았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도하소서. 아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부흥의 바람이 불어나고 성령의 감동에 충만한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예수의 피가 불어서 피가 묻혀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어둠의 권세가 깨어지게 도와주시며 생명의 봄의 역사가 약동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이게 열심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에 충만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세계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빛을 발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아간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사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5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지식인이나 무식자나 다 무서워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죽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죽음에 대한 거부감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더 강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호텔들 가보면 4층을 아예 없애는 호텔이 있습니다. 4층이 없고 그냥 5층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어떤 아파트는 4동도 만들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왜 죽을 쌌잖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4층을 F층이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랬습니다. 이 이름을 보면 다 여자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다 여자분들입니다.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여자들이 새벽에 나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나가는 걸 봅니다. 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참 위대한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 대단히 놀라운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청년 같은 사람이 섰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거든요. 죽음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 계실 수가 없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몽든 시체의 향유를 닦으면서 쌓인 한을 달리는 종교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에 눌려서 시리와 좌절, 비애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종교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따르기로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제자들은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또한 평소와는 사뭇 다르게 무기력하게 당하시는 스승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가눌 수 없는 실망감에 휩싸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실망감으로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진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뛰어넘고 그래서 생명을 주는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를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하게 한 첫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 부활은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도 부활하리라고 하는 확신을 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첫 열매란 이제부터 이 나무에서 가장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일나무에 봄에 물을 주고 재료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비료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정성을 다 해서 나무를 심으면 때가 되면 세월이 가면 반드시 거기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맺혀지면 하나가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였습니다. 첫 열매는 첫 열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달아서 또 열매가 맺히고 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의 은혜 속에 따라서 함께 다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고 그 다음에 부활을 따라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속한 우리들이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와 종과 함께 우리도 함께 부활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을 이기고 의와 진리가 결국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당시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거짓말이 금방 속일 수 있지만은 세월이 가고 역사가 지나간 다음에는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거짓말을 쭉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에 가려서 그냥 없어질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진리입니다. 진실은 가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가면 자연히 나타나지요. 사람이 이 거짓되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거짓되면 국민들이 잠시는 그래? 속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다 저 사람이 한 말은 진실하다, 맞는 얘기다 이렇게 역사가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거짓을 이기고 진리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들이 정직되게 살아야 되지요. 거짓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끝까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입에서 그냥 나오기만 하면 거짓말이 나온다. 이것은 이제 신뢰할 사람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은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의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고요. 도대체 일어날 수 있는 기미가 안 보이고 로마 군인들이 협박과 위협을 하고 위협거리가 되지만 여기에서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 그 이상의 절망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늘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 될 때는 또 실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망을 하지만 절망을 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약간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고통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죽음은 우리에게 위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죽음까지 극복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더 이상 절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한 획의 기적이라고 하는 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질병에다가 가운데에다가 질자에다가 점을 딱 찍으면 고칠병이 된다. 고질병이 점 하나만 딱 찍으면 고칠병이 된다. 그리고 남에게 돈을 빌렸으면 빚이 거기다가 점을 딱 찍으면 빚이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고질병이 고칠병이 되고 빚이 빛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 또 영어에 보면 impossib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요거를 단어에 점을 하나 찍으면 I am possible.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될 수 있고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Dream is nowhere. 꿈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말을 이거를 약간 띄었으면 Dream is now here. 꿈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새 희망의 빛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거짓을 이기고 진리로 승리하며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은혜로운 하루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세 여인은 새벽에 향유를 가지고 주님의 몸에 바르려고 갔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이기고 불의를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 오늘도 그 부활의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생애 속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빛 되신 주님, 부활의 주님, 그 믿음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